네, 오늘 에서는 이 자신이 받을 장자의 축복을 그 야곱에게 빼앗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서는 스스로 이 장자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을 팔 정도로 그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면 야곱에게는 그 무엇보다 장자권이 중요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를 통해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해 결론을 내리면 가야 할 축복이 받아야 할 사람에게 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신약에도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자매의 집에 방문을 하십니다. 마르다는 일찍부터 손님 접대하는 일에 분주합니다. 언니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거죠. 문제는 마리아입니다. 얌체같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이죠. 마르다가 화가 나니까 예수님께 따집니다. 예수님, 바빠 죽겠는데 이 마리아에게 가서 일 좀 도우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마르다야, 지금 마리아에게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이 좋은 마음을 내가 빼앗고 싶지 않구나.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일한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의 지적은 신앙의 세계에서 최우선순위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신앙의 기초 위에서 다음 스텝을 밟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 에서는 인간적으로만 본다면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냥을 잘하고 경제력도 있습니다. 일찍이 여러 아내와 결혼하여 그 많은 자녀들까지 있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볼 때마다 얼마나 듬직하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에서를 나쁜 사람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신앙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에서는 0점짜리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에서는 당시 그 주변의 이 가난한 남자들처럼 그 눈을 사로잡는 이 관능적인 여성들과 그냥 결혼해 버립니다. 그 여자가 신앙이 있든지 말든지, 이 부모님이 좋아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그 에서의 안중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은 없는 거죠. 에서의 선택에 그 하나님이라는 변수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런 에서의 선택이 늘 마음에 안 듭니다. 이 며느리들을 볼 때마다 이 근심이 가득한 거죠. 그 음란한 가난한 며느리들이 그 이방신을 집안에 들여놓고 제사하는 것을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에서와 달리 이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 루저입니다. 지금 야곱의 나이가 70살 정도입니다. 70살이 먹도록 결혼도 못하고 자녀도 없이 늙은 호라비가 그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집안일을 이렇게 돌보아 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혹시 이런 야곱과 결혼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겠죠. 어떤 분들은 야곱이 혈기왕성한 청소년 때에 형과 싸우고 도망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완전히 오해입니다. 연대표를 쭉 계산해 보면 그 야곱이 지금 형에게 쫓겨나올 때 나이가 여러분 최소 70살입니다. 안 믿기시는 분들은 나중에 저한테 오시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럴 것도 없이 좀 있다가 스마트폰을 여시고 AI한테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칠 때 그 나이를 알려줘. 이렇게 하면 그 이유까지 달아서 3초 만에 알려줍니다. 반면에 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야곱의 점수는 100점입니다. 그는 일단 그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이라면 자신의 인생을 걸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좀 야비하지만 형을 어떻게 해서든 꼬드겨서라도 그 하나님의 축복이 담긴 장자권을 사는 거죠. 좀 치사하지만 분장을 하고 연기를 해서라도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 축복을 차지해 버립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이 은혜만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 사실 마리아의 마음도 야곱과 비슷합니다. 언니, 그 일하는 거 못 도와줘서 정말 미안해.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또 우리 집에 오실지 모르잖아. 난 지금 하늘이 무너져도 이 순간만큼은 무조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어. 제가 보면 이 어떤 분들은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교회와 말씀, 영적인 일은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심지가 견고한 분이죠. 손해가 있고 경제적으로 타격이 생기고 시어머니에게 욕을 먹어도 오늘 야곱과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꼭 붙어서 그분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늘 양보하는 제 1순위가 교회 일입니다. 주일에 중요한 일이 생기면 교회 간다고 밥 먹여주냐. 그렇게 하면서 주저없이 일말의 고민이 없이 교회를 포기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영적인 일은 그의 다이어리 순위 밖에 있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근처에는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에서를 닮아 있습니다. 그들은 에서의 영적인 후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목사님, 에서처럼 이 사냥할 사람도 필요하고 마르다처럼 이 손님 접대할 사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이 일도 얼마든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중요하지는 않은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는요, 이 장자권을 발로 차버린 경솔한 에서의 마음과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돈이 중요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선택을 하고, 명예가 중요한 사람은 한낱 명예를 위해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혹시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존중을 받고 싶으시다면 저의 이 선택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겠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겠노라 말씀하셨나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야곱의 길, 마리아의 길을 걷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겠나이다.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주목과 존중을 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